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스겔 3장을 소명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장면이에요. 예언서에 있어서는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에 대한 소명이 나오고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소명장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3장에 이르러서 소명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대선지서들,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제 구조죠. 또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니 그 달기가 꿀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도 에스겔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더 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순금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있고 순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성경책 하나 두고 순금 하나 두고 있는데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뭐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너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너의 삶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새벽에 나와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유익하고 정말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이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절과 2절부터 한 절씩 묵상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거든요. 이제 에스겔이 사명해야 할,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에스겔이 발견한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자의 원칙, 사명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이 사명자가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할더라도 이 원칙,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 뜻 전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받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생각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같지만 정작 그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꾸 유혹받게 되는 거죠. 이 유혹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보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내 뜻 펼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요, 기도의 사명자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전하지 말아라.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밑줄 그세요. 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라. 너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말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예요.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이제 사명자는 누구일까? 가장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달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달자,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설교가가 누구일까? 가장 훌륭한 설교는 무엇일까? 누가 설교한지를 모르면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설교자가 남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말씀 말고 다른 게 남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한 군도덕에는 다 제해버리고 주의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묵상할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가득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가득 넣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이고 달다 좋다 은혜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것일까요? 자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일까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같아요. 예배당에 오면 눈물도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은 내가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반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내 삶이 변한 것만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맛을 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맛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맛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에 먹어서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어야 돼요. 내 창자에 채워 넣어야 돼요.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넣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슬쩍 찍었다 맛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잠깐 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받다가 은혜 받았으면 됐다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요, 가만히 잠잠히 머물러 있어 보시라.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 보시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그냥 푹 적셔 있어 보시라.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어서 내 창자 가득히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로라. 이제 에스겔이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마가 굳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들은 이마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야. 목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넣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거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채워 넣어라. 이제 내가 맞서 싸울 땅이 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책인 것만 같지만 또 에스겔서를 잘 묵상해 보면 참 귀한 교훈들 또 감동이 있는 책이 에스겔이에요. 오늘도 에스겔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들리고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둘러쌌어요. 에스겔을 들려 올렸어요. 에스겔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감당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것도 물론 귀하죠. 참 귀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없이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은 메마르게 되고 또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에스겔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지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힘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나면요 마음껏 우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기도가 흘러나올 때는요 멈추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막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만 해요. 하나님이 부으실 때 영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음껏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샘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바퀴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바퀴가 상징하는 것이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에스겔이 본 이제 환상, 에스겔은 환상 묵시 책인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발 강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제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인지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매우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온 열방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바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그가 소리를 듣니 갑자기 무엇인가 큰 바퀴와 같은 것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움직이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다이렉트하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그냥 어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던 애굽에 있었던 신, 사막에 있었던 신, 바벨론에 있었던 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야훼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온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도 같이 그냥 사람이 맞는 곳에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본 것, 에스겔이 들은 것, 에스겔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일하시고요. 온 열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거기에 밑줄 그시고요. 감동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 이 감동이란 단어가 참 소중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일까요? 감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내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큰 권능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할렐루야. 신이 나는 신앙생활. 아멘. 따라해 보세요. 신이 나는 신앙생활.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프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거 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어떤가 송이꽃처럼 달달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감동이라는 이 14절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이 감동이 온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할 때도 신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신나고 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만나도 그래도 또 감사하고 그렇게 제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에스겔서 3장을 이제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게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송일굴처럼 달고 또 순금처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삶인 것만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일굴처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진짜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순전한 전달자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고 눈물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 감동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